제가 여기 와서 부산 비가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그 면회 집도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좀 여러모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버티는 게 최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잘 버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백신 지금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고 또 불신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너도나도 좀 맞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르코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중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민중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이자 구세주였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이스라엘도 여러 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뭐 바빌론이나 이렇게 많은 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피지배 계층으로 그런 삶을 살았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로마의 압제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현세적인 영광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세적인 이익, 또 현세적인 영광,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부와 또 명예, 또 권력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인데 다윗이 그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다윗의 자손 그런 인간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거는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 틀을 넘어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좀 드러내 주십니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좀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저도 한 50년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도자로 살고 또 사제로 살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좀 살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많이 갖는데 그것이 또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강정이나 또 더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 제주에 와서 사삼을 이렇게 좀 공부하고 또 직접 다녀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또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근본적인 또 회의에 이렇게 빠져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또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본인을 계시하고 계셨는데 이분을 계시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방식,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질 때가 이럴 때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당위를 잃었을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그런 기준이 없었을 때 사람은 참 잔인해지고 또 금방 태도를 돌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그 순교자들, 우리 초기에 교회를 받아들였던 우리 유학자들은 늘 그런 그 의문에 시달렸다고 해야 마지막 그 유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엄정하게 자기를 갈고 닦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자가 되는 게 목표였고 또 덕을 닦아서 하늘에 주신 천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 유학자들이 가진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마땅히 덕을 닦아야 되는가? 왜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그 힘을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학 천주교를 만나게 되면서 그 마지막 의문을 풀었던 거죠.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명령이
또 그분의 심판이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고 그분들이 확신을 한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정약용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정약전, 정약종 같은 그 형제들 이야기만 읽어봐도 얼마나 인간이 깊이 궁구할 수 있고 또 고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얼마나 또 행복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 던질 수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약종 복자 같은 분은 정말 흔들림 없이 처음에는 좀 흔들렸지만 그분이 이제 요즘에 그 자살러브 영화 개봉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좀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에 끌려가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비웃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웃게 될 것이고 지금은 비록 내가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워낙 그 포졸들을 설득을 하니까 포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빨리 목을 베라야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들으면 설득될 것 같아서 워낙 당당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었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랬다. 목을 쳤는데 이게 망나니가 너무 흥분했는지 놀래서 제대로 못 쳤다 그래요. 목이 반쯤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서 자기는 하늘을 보고 죽겠다고 성호를 긋고 몸을 뒤집어서 하늘을 보고 칼을 맞았다고 눈을 뜨고서 저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본다면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했다고 봐요. 그리고 확신한 차원을 넘어서 체험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든 체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두 축은 사랑과 정의로움이에요. 제가 볼 땐 우리가 그 한 축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축 중에 하나는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저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사랑은 참 많이 얘기하는데 정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정의는 굉장한 수고로움을 동반하잖아요. 그죠?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의가 세 가지로 정의되는데 첫 번째는 분배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정확히 분배를 나눠줘야 되고 두 번째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정의인데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불편해요. 특히 이제 이 당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절차와 징계 정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뭐 국가에서도 지금 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대충 덮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가해자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정의는 피해자가 납득해야지 정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정말 있는 거를 그대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고 그리고 보속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보상할 걸 보상해줘야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나 카톨릭에서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사를 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리에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벌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굴 죽이고 내가 물건을 빼앗고 성사를 본다고 해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셨고 교회가 보증을 하지만 그 벌은 남아 있습니다. 그 벌을 기어가기 위해서는 보석을 꼭 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 상처를 준 만큼 재물적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반드시 그만큼을 보속해야만 그 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 양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분명히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세요. 자신이 진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면서 우리 인간의 틀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아니고 진짜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말은 두 명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꼭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진짜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또 사랑이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분을 체험하게 되죠. 그곳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곳, 허울 뿌린 사랑이나 또 정의를 가정한 불의 앞에서 예수님이 설 공간이 없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거죠. 왜? 내 이익과 또 내 어떤 이익이죠. 또 이익과 어떤 뭐 쾌락이나 아니면 또 더 나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그분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되새겨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소수지만 우리 2명 이상이잖아요. 6분이나 와서 미사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청원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저기다. 아멘. 홍원